포션 미슈바침 출애굽기 23장 5절 말씀입니다. 네가 만약 너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이 너무 무거워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면 거기 그냥 놔두지 말고 반드시 도와 일으켜 주어라. 샬롬 여러분, 알렉스 블랜드입니다. 스못 출애굽기 23장 5절에서는 우리는 놀라운 것을 읽습니다. 구절 자체는 번역하고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지만 계명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구절에 대해 여러 가지 다양한 과점의 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데레 하몰 수네하 네가 만약 너를 미워하는 사람의 오로베 츠다핫 모츠호 나귀가 짐이 너무 무거워 주저앉아 있는 곳을 보면 왜 하달타 라조플로 거기 그냥 놔두지 말고 반드시 도와 일으켜 주어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진실에 가장 가까운 번역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원수의 나귀가 그 짐 아래 엎드러진 것을 보거든 떠나지 말고 그 나귀를 혼자 풀어주고 그 나귀와 함께 짐을 나누어줘라. 라조프라는 단어는 이 구절에서 몇 번을 볼 수 있습니다. 불다, 놔두다, 불다, 버리다 등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라의 가장 오래된 번역 중 하나인 온켈러스, 아람어 번역은 다음과 같이 해석됩니다. 미시박 지시복 마하데 벨리바 엘로히 베다프네 키네야 이 미워하는 사람에게 품고 있는 마음속에 모든 안 좋은 것들을 풀고 그 이후 그와 그 나귀의 짐을 풀어라. 온킬러스 아람어 번역은 다음과 같이 해석됩니다.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합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그에게 도와주면 기껏 해야 다음과 같이 보일 것입니다. 너는 나한테 안 좋은 짓을 하지만 나는 너를 도와준다. 나를 봐. 내가 너를 도와주는 이유는 나는 너 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고 나도 너를 미워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이다. 내가 너보다 얼마나 나은지를 보아라. 온킬러스의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이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의 짐을 푸는 것을 도와주기 전에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십시오. 그리고 나서야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사람을 존중할 수 있을 것이고 그에게 벌어진 트러블 상황과 그의 나귀까지 존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주석가들은 이 구절에 있는 번역하기 어렵고 상당히 흥미로운 세 개의 단어의 주의를 기울입니다. 왜 하달타 라조플로 사람의 관점에서 말한다면 내적 갈등이 있습니다. 도와줄까 말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인 것은 확실합니다. 나귀가 짐을 고 엎드러진 것을 보면 도와줘야 하는데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그 나귀의 주인을 너무 싫어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후에 당신은 이 남자를 보았고 이미 당신의 나귀를 타고 지나쳤습니다. 또는 우리 현대적인 표현으로 바꾸어 말해본다면 당신은 차를 타고 가다가 타이어에 펑크가 난 사람을 만났는데 그냥 지나쳤다. 이미 지나친 상황이지만 당신은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한다. 아, 그 사람을 너무 미워하지만 그래도 도와줄 걸 그랬나? 근데 이미 지나갔으니까 어쩔 수 없지.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그 사람을 도와주시겠지? 심지어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하는 마당에 만약 아무도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럼 그 사람이 안 좋은 사람이니까. 이 해석에 보면 이 계명은 미워하는 사람을 보고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친 사람을 위해 주신 계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라는 여기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돌아오라, 그 사람을 도와줘라. 당신이 미워하는 사람을 보고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미워하는 사람을 볼 때는 그 사람을 돕지 못하겠지만 당신이 도라를 보면 당신은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도라가 인간 관계 사이에 평안을 회복합니다. 도라를 바라보면서 당신은 궁극적으로 이 사람의 영적인 불의를 아마도 당신의 영적인 불의와 같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창조하는 이유는 당신이 그 사람을 미워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어떠한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사람을 도와줄 때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에게 돌아오고 그는 사역을 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탈무드의 현자들은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당신이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어디서 나타났지? 아니, 도대체 사람을 어떻게 미워할 수 있지?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라는 계명이 있잖아.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고 챙겨주라는 계명도 있고 미슈파침 도라포션에서도 당신의 이웃을 챙겨야 하는 것에 대해 많은 것이 나오는데 도대체 미움은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두 가지 고전적인 답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론 이웃을 미워하면 안 되지만 어쩔 수가 없다. 미워하면 안 되지만 미워하게 된다. 원래 빨간불일 때 지나가면 안 되지만 사람들은 지나가고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도 거짓말을 하고 이웃을 미워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도 미워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움은 당신의 마음속에 원래 있었고 미움은 당신이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게 만듭니다. 그 사람이 미워도 그냥 지나치지 말고 도와주어라. 당신이 그 사람을 바라본다면 도와주고 싶지 않지만 당신이 도라를 바라본다면 미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또 다른 옵션이 있습니다. 다른 옵션은 이념적인 미움입니다. 만약 당신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아는 사람을 봤는데 그리고 그 사람은 범죄자, 악당, 살인자 또는 아마도 강간범이 도둑일 걸 알고 있어요. 당신은 그 사람이 계속 처벌받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알고 있어요. 현자들은 따르면 그러한 사람을 미워도 됩니다. 그런 사람한테 미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에도 도라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 사람을 처벌한다거나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거나 그 사람을 챙겨주지 않은 것은 당신이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여기에서 키테레라는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가 본다면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의 슬픔을 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보통 미워하는 사람한테 아예 아무 신경을 안 씁니다. 만약 어떤 히틀러가 치통을 앓고 있다면 그런 사람을 절대 불쌍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히틀러는 그러한 경우에 급진적인 예시입니다. 그리고 전혀 히틀러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를 볼 수 없는 이웃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나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이 나귀를 가지고 있고 이 나귀가 지금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워하는 그 사람 말고 그 사람의 나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움 때문에 그는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멸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받는 것은 나귀가 아니라 이 사람의 아내나 자녀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미움은 얼마나 무한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미움은 그 사람의 가족이나 친구 등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칭호를 제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까지 직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지만 나귀는 그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아마도 나귀를 도와주는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든 이 사람과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악역을 돕거나 지원하는 데 큰 잘못함이 없어요. 그런데 악당에게서 배우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를 돕기만 한다면 아무런 해가 없습니다. 번역된 단어 신하는 미움, 징후, 히브리어로 그러한 급진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좀 싫어하는 것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몰라는 단어에 대한 다음과 같은 해석이 있음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몰은 나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나귀는 호멜, 물질 세계, 즉 육적인 세계라는 단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영적으로는 그를 도울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 사람에게 설교를 하여 그가 회개하게 하고 참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등등의 육적인 세계에서 나는 그를 돕고 싶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있고 그는 먼저 자신의 영적 문제를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계명에 대한 다른 각도의 이해, 다른 각도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영적인 이유 때문에 싫어한다고 해도 육적인 세계에서 그 사람을 육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더 맞습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비록 그 사람이 자신을 고쳐야 한다 해도 말입니다.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육적인 일들로부터 떠나라. 육적인 일, 즉 육적인 징후에 대한 애작심으로부터 떠나라. 당신의 미워하는 마음을 극복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당신 마음의 육적인 짐을 내려놓고 당신의 이웃의 나귀를 도와주러 가라. 나귀를 통하여 당신의 이웃을 도와주라. 그러면 그 이웃은 당신에게 있어서 더 이상 미워하는 사람이 아닌 진정한 이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당신의 가족과 남편과 아내와 아들과 딸과 선자, 선녀와 친선자와 친선녀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부모님, 아빠와 엄마,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음식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음식을 주시고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것을 도와주시고 가족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성경을 공부할 시간을 주시고 집안을 bun적하게 만들어주시고 당신에게 다른 사람들을 도울 기회와 열망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의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은 평화가 없는 가정을 화목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녀, 남편과 아내, 형제와 자매끼리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과 당신의 가정과 당신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분의 무난한 축복의 풍성함을 주실 것입니다. 알렉스 블랜드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